저는 이 주일 설교를 늘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타이핑을 합니다. 한 2시 반이나 3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심 먹고 요 시간 되면 오락가락 합니다. 설교할 때 졸지는 않을 테니까 괜찮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교회에서 특별히 다른 일 이렇게 시간 많이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로 설교 생각하고 다닙니다. 밥 먹다가도 설교 생각하고 또 자다가도 설교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주일 새벽쯤 되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차오릅니다. 그러면 컴퓨터 앉으면은 그 다음에 풀려요. 대개 저는 서자부터 끝자까지 단번에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단번에 쭉 쓰면은 대개 한 5시, 새벽 5시, 조금 길어지면 5시 한 반 이렇게 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풀리는 게 이렇게 참 재밌고 새벽에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어서 타이핑하는 게 참 저는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설교를 듣는 게 즐거우면 참 좋겠어요. 내가 이거 설교 준비할 때 기쁜 것처럼 여러분도 참 기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강의에 가깝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강의입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를 저는 구원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강의식의 설교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말을 순간이라도 놓치면 그 다음에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은 좀 집중하시고, 다른 때는 딴 생각하다 돌아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하고도 반듯한 목적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거나 목적의식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녀서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구원을 얻으려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십니까?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전부입니다. 구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축복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구원의 상태라 얘기할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사망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이고, 세상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 놓치지 않았으면 잃어버린 것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 전부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만 가지 악과 죄가 시작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스스로 단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에게서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망과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다시 자신의 주인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역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시제를
미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 해서 미래에 있는 사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시제는 미래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은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죽은 후에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영생이 이어집니다. 죽음으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늘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영역은 땅과 하늘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이듯 구원의 영역도 땅과 하늘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내세적인 것이며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만 정의해 왔습니다. 죽어서라는 말은 내세적인 것을 의미하고 천당 간다는 말은 하늘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원은 죽어서부터가 아니라 살아서부터이고 구원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포함하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당,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완벽한 개념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동시에 육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 하듯이 구원도 영과 육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몸, 육신,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단입니다. 1세기와 2세기에 영지주의가 횡행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단인데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 세상을 영계와 물질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영계는 선한 것이고 물질계는 악한 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 악한 물질의 세상을 창조하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이해하지 않고 낮은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신이 있어요. 최고의 신이 있고 그보다 낮은 신이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낮은 신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상, 육을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뜻밖의 교회에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깨끗한 신앙과 영성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영적인 삶을 위해서 늘 물질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러다가 도를 넘어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말장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정확히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을 정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딘 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건 회칼과 같아야 돼요. 예리하게 갈라야 돼요. 성경은 물질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싸우라고 얘기하지 물질과 세상을 죄악시하고 싸우라는 말을 어느 성경에서도 하는 적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싸우는 사람들이 도를 넘어서면 그냥 물질 자체로 악한 것으로 봅니다. 세상을 그냥 악한 것으로 보고 욕심과 싸우지 않고 물질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지 않고 세상과 싸우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에 치우쳐서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속에는 물질과 세상에 대한 원죄적인 본능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이 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에 대한 경계가 지나쳐서 우리의 신앙이 무조건 물질과 세상을 악하고 기만적으로 보는 영지주의적으로 빠지는 것을 또한 똑같이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설교 강의거든요. 잘 보세요. 두 가지 극단을 배제하자는 것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신앙으로 채우려고 하는 기복주의를 경계하자는 것이에요. 기복주의를 경계한답시고 하다가 물질과 세상 자체를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는 영지주의에도 빠지지 말자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 중간에 들어있어요. 양극단에 서면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을 얻으면 먼저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습니다. 영의 구원은 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뜻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었고, 생각하는 것이 꼭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보는 게 하나님과 같습니다. 말하는 게 하나님과 같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같아졌습니다. 전 그것을 구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르면 황홀합니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하늘 가는 길이 밝히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헛된 욕심이 싹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도통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육의 구원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정신세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에 이르는 구원과 비교할 때 육의 구원은 구원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구원에 비하면 육적인 구원은 바울의 표현대로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가장 욕심내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얻게 되면 세상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부한 사람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 보는데 그게 부럽지 않아요. 왜요? 내가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한 사람을 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겠네. 그냥 그러고 여유만만해요. 괜찮지 뭐, 그것도. 그 이상 생각이 안 갑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괜찮아요. 그래요. 그냥 뭐 별로 문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부하면 좋지요. 그래요. 여유 있게 받아들여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하는 수준과 차원에 누구나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어쩌다 실수로 한두 번씩 맛보는데요, 황홀해요. 야, 이게 꼭대기에 차면 정말 도통한 것 같겠다.
정말 이 땅에 살아도 발에 땅이 안 붙는 것처럼 근사하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기복주의자들처럼 물질과 세상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지주의자들처럼 물질과 세상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한 것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육의 구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부정하지 않습니다.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원칙적으로 해결됩니다. 육의 문제는 건강, 물질,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형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육의 구원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죽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완전한 육체의 해결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다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세상입니다. 심판 이후에 이 세상은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새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땅에는, 거기는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땅도 새 것이에요. 그 새 땅에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죽는 것이 없어요. 망하는 것 없어요. 불완전한 것 없어요. 억울한 것 없어요. 불공평한 것 없어요. 가난한 것 없어요. 뭐 가난하다고 대수는 아니지만 거기는 하여간 가난한 것도 없어요. 모든 육적인 불균형과 불완전이 회복되는 완전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통과합니다. 역사적으로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죽음은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자살할 것까지는 없어요. 정말 죽음은 축복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음이 없다면 생각하니까 끔찍했어요. 저도 죽는 거 무서워요. 죽는 거 싫어요. 그러나 죽음이 없다면 그건 끔찍한 것이에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죽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란 말인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죽음은 축복이에요. 때문에 병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안 나을 수도 있어야 죽지 언제 죽겠어요? 다 나오면.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나오면 갈 때가 됐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정말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세상은 참 엉망이 될 것이고 사람은 참 비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한 축복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철학적인 극복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영적인 구원을 얻고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모든 육적인 문제를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극복합니다. 영원한 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잠시 약하고 가난한 것에 대하여 저들은 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불편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힘들 때마다 손가락을 꼽아보면 됩니다. 몇 년만 버티면 돼. 한 세상 살면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없어 하고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 산부인 청년 예배에는 휠체어나 이렇게 지체장애 있는 분이 잘 위에 뜨지 않아요. 2부 예배 때는 우리 오세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 맨 앞자리에 꼭 앉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시죠. 그 장로님은 서울대 체육과 출신이고 체육 선생님 하시던 분인데 척추에 병이 들어서 결국 장애자가 되셨어요. 제가 알기에 죽을 때까지 휠체어 못 벗어나실 거예요. 그런데 난 감사하게 생각한 건 죽으면 그분 휠체어 벗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휠체어 없어요. 우리 사지 멀쩡한 사람에겐 그게 그냥 그런 말이지만 우리 오장로님 같은 분에게는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엔 휠체어 없다. 그건 대단한 것이에요. 그분은 그거 믿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뛸 거야. 그전 체육 선생보다 훨씬 더 잘 뛸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어서 휠체어를 타는 동안에도 그는 정신적으로 이미 그것을 넘어서 있어요. 믿음은 거기에 사로잡히질 않아요. 저는 설교할 때 교인들 얼굴을 보죠. 그러니까 다 봅니다. 어느 때는 교인이 빠진 것도 파악해요. 얼마 안 돼서 교인들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어느 집사님 안 보이네, 아무개 오늘 안 온 것 같아, 대개 그거 맞춰요. 얼굴 표정 다 읽죠. 제가 여러분 표정을 읽어요. 뭔 생각하는지 대개 알거든요. 설교를 듣는지 놓치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그거 왜 모르겠어요. 얼굴 표정을 보는데 예배 때 가장 예배 잘 드리는 분은 오장로님이에요. 애기 같아요. 너무 설교 잘 들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아마 그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되게 행복해 하실걸요. 믿음으로 그 휠체어 타는 장애를 벌써 훌쩍 넘어섰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좋아해서 요즘 이름을 얻고 있는 이지선이라는 자매 아시죠? 몰라요? 아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텔레비전에도 한번 방송이 됐어요. 여대생인데 오빠하고 차 타고 가다가 차가 화재가 나가지고 충돌돼서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은 참 미모의 자매였던데 얼굴 전면 화상을 다 입었어요. 대단하대요. 믿음으로 훌쩍 뛰어넘었어요. 가리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그대를 인정하고 부딪혀요. 그리고 사방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그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완전히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외모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훌쩍 뛰어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웃고 건강하게 사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믿음은 죽음으로도 극복하게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정신으로 육신을 뛰어넘어요. 믿음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셋째는 말 그대로 육적인 극복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으면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영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긍정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많고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왜곡된 세상에서 잠시 동안은 정직하면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굶어도 정직할 거야 하면 끝장이 납니다. 그는 결국 승리합니다. 신용을 얻습니다. 신용은 이 세상에서 자본입니다. 우리 세상에 가장 중요한 자본이 뭔지 아세요? 신용이에요. 신용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신용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결국 그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요. 이게 보편적인 케이스예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보편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부자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출세할 가능성이 많다고. 길이 좁을 뿐이지 통과하면 확실해요. 여러분, 잠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이 형통하다 생각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잠시는 그래요. 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인 줄 아세요? 속지 마세요. 그가 역사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 땅도 하나님 것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는 원리가 마귀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고집 부리면 땅에서도 통해요. 육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와 함께 풀리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가 이 면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풀려요. 열려요. 저는 그거 믿어요. 간증할 수도 있어요. 많은 증인을 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이고 물질적인 회복에 또 눈이 멀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져들 위험이 많아요. 그러므로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경계하다가 누차 반복하지만 물질 자체를 기만적이다, 세상을 악한 것이다, 이 세상은 타락한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식이 있어요. 그 식은 언제나 옳아요. 육적인 것은 영적인 구원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건강하고 부하고 형통하고 하는 삶을 구원의 범주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저는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별로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요. 없을 때는 몰랐는데 조금 넉넉하게 살고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꽤 넉넉한데도 조금 생각하면서 살려니까 예전만큼 늘 부족하고 빠듯해요. 돈 그거 별로 힘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살 수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 밑에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다만 좀 불편해요. 100만 원 가지고 살면 택시 타면 안 돼요. 부지런히 버스 타야 돼요. 웬만하면 걸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살 수 있어요. 한 200만 원 생기면 여러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라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큼 차이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연봉이 달라지죠. 별것 없어요. 택시 몇 번 타면 끝이에요. 버스 타는 삶에서 택시 몇 번 타는 여유를 가지면 그게 그냥 훅 날아가 버려요. 한 300만 원 돼요. 청년 때 300만 원 정도면 괜찮죠. 그러면 별거 없어요. 자가용 사고, 자가용도 조금만 거 아니고 조금 기분 내느라고 안전 생각한답시고 중형차증 굴릴까? 그러면 그 돈 다 날아가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려면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보편적으로 힘든 것인데 얻어봤자 조금, 차 조금 큰 거, 집 조금 넓은 거, 밥 조금 비싼 거. 100만 원, 그러면 점심 분식집에서 떼하면 돼요. 거기도 먹을 거 많아. 먹을 거 많아. 난 라면 좋으니까 아무런 불편 없어요. 한 500만 원, 가끔 호텔에 가서 밥 먹어도 돼. 그거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걸 인생의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밥을 굶었다, 난 그건 힘들게 생각해. 근데 분식집에 가서 라면 먹었다, 뭐 한 3, 4천 원 주고 먹었다, 그러면 됐지. 배 안 고프면 됐지. 물론 호텔 가는 거 나도 좋아해요. 가서 근사하게 폼 잡고 칼질하는 거 괜찮지. 그러나 거기에 인생을 걸 마음은 없어요. 돈은 그러므로 축복 아니에요. 조금 편하게 기분 조금 낼 수 있는 것뿐이지만 그게 내 인생을 걸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이 내게 주는 것과는 게임도 되지 않고 비교할 수도 없고 말하자면 정말 배설물이에요. 정말 배설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버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봐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런데 안 버렸어요. 안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썼어요. 어디다 썼어요? 로마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로마 시민권을 잘 썼어요. 로마 시민권을 다른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축복과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어요. 배설물과 같지만 쉽게 내버리지 않아요. 악한 것이라고 버리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잘 썼어요. 여러분, 물질, 세상, 권력, 명예, 축복 아니에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쓰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 은사예요. 그 은사까지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버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는 것이에요. 난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과 청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어요. 그 중간에 틈에 치우치지 않은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인들,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열쇠는 바로 그 구원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미래적인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구원은 하늘인 동시에 땅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영인 동시에 육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영만을 얘기하는 구원은 기독교 아닙니다. 육에 치우친 것도 기독교 아닙니다. 하늘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땅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욕심을 따라 함부로 살면 죽습니다. 죽어서만 죽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망하고 죽습니다. 하늘에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망합니다. 영적으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망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입이 아닌 삶으로 하고 살면,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늘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면 삽니다. 하늘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삽니다. 죽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삽니다.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영과 육에 충만히 받고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교인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의 열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영과 육, 하늘과 땅, 오늘과 내일을 다 포함한 건강하고도 완벽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